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오늘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참 1년이라는 시간이 말 그대로 정말 화살같이 또 지나서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대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정말 말하자면 대격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시작된 올해가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가 주로 올 한 해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또 그렇게라도 다음에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음의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분도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무사히 백신이 접종되고 또 모든 것이 잘 안정되어져서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이 집단 감염 이런 그 팬데믹이라는 이런 것들은요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348년부터 1353년 14세기 있었던 일이죠. 5년간의 흑사병 사태입니다. 흑사병이 있었어요.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까지 휩쓰는 이 엄청난 이 팬데믹은요, 이 흑사병은요, 그 쥐의 벼룩이 사람에 옮기는 병이 그게 바로 흑사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대략 2억 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유럽 인구가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그런 질병이 집단 감염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5년만 딱 창궐 하고 나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차 유행이 일어나고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그 흑사병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세기에서 발병한 흑사병이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거의 5세기 동안,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흑사병이 인간의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그 옛날 시대를 비교해 보면 지금은 훨씬 과학이 발전했고 모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올해 2020년에 일어난 이 코로나19의 재난도요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흑사병의 대유행이 끝나갈 때쯤에
그것이 한풀 꺾일 즈음에 이탈리아의 프로렌스에서 지오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호지요. 그 사람이 낸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데카메론. 데카라는 뜻은 10이라는 뜻이고 메론이라는 건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해보면 열흘, 책 제목이 열흘이에요. 이 책 제목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냐면 흑사병이 도는 그 시대에 젊은 10명의 사람들, 젊은이들 10명이 그 흑사병을 피해서 외곽에 있는 대저택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격리를 한 거죠.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대저택 안에 모여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그 날들을 보내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0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씩 그 날들을 맡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날의 이야기들의 주제를 정해서 그 이야기들 10개씩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하루를 맡아서 10개씩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의 이야기. 그렇게 나눈 그 100개의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유머라든지 해악이라든지 때로는 조소와 뭐 짓궂은 그런 장난 같은 것, 또 교훈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책이 영어권 국가들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당하는 상황이 그 데카메론 시대의 그 젊은이가 당했던 시대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에 이런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무슨 책이 있냐면 1001일의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천일야화라고 그러잖아요. 1001일 동안 밤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천일야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알라딘과 요술램프, 뭐 신밧드, 뭐 알리바바 40의 도전, 뭐 이런 이야기들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랑을 믿지 않는 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자마자 그냥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라자드라는 새로운 왕비는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그 왕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매일 기다리게 되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1001일 동안 매일 밤마다 자신의 사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달래고 죽음의 위기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1일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버티고 나서 결국 왕의 마음이 풀려서 세라자드와 결혼했다. 그래서 해피엔딩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천일야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책을 이야기하고냐면요, 이 두 책에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공통된 설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들의 이야기들로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들로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엔 교훈도 있고요, 도전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책에 있는 상황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을 피해서 외곽으로 피해있던, 마치 자가격리하던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과 같이, 또 매일매일의 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의 날들을 늦추어가는 그 여왕과 같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죽음이 우리 코앞에 정말 공포로 우리에 다가오고 있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마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걸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데카메론에서의 젊은이들 같이, 또 아라비안 나이트에서의 여왕같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의 이야기로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상황과 여건이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 그 이야기들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채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데카메론의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는
뭐 세상적인 이야기들 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야기들로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의 성경책이 두 개로 구분이 되었지만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42편은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시라면, 시편 43편은 그 같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제는 그것을 응답하시고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시가 시편 4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가지고 다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을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후렴구예요. 이게 후렴구. 이 시 후렴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후렴구의 첫 번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켜 놓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상대화시켜 놓고 지금 그 상대화된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어째서 불안해하고 어째서 낭망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이 시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좀 그 이유를 보면요, 좀 생동감 있게 세 번역 번을 읽어드리면요, 시편 42편 1절에서 좀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시인이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그 갈망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소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막 축제의 함성을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예배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니까 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난데 부채질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웃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진데, 능력의 하나님일진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널 갈망하고 찾고 있는 너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물만 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몸이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몸이 구부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어깨도 구부러지고 다 쭈그러들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움츠러져 있는 모습, 그것이 낙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깨 좀 펴, 어깨 좀 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어깨를 피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한국의 교수신문에서 2020년 올해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했는데 1위가 뭐냐면 아시탑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시탑이. 아시, 나는 옳고 탑이 다른 사람은 그르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반목과 분열과 대립과 서로를 향한 혐오가 깊어진 한 해였다. 한국의 사회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후한무치, 세 번째는 격화소양 이렇게 되는 거. 네 번째로 보니까 네 번째로 선택된 것이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첩첩산중이란 말이 올 한 해 정말 전 세계가 겪게 된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그 단면을 정말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첩첩산중.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첩산중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구부러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전반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화까지도 바꿔놓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4절을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보다는 오늘 내가 가만히 그릴 때보다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예배를 점점 잃어버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보게 되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시인의 중심을 잘 보게 되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이런 영적인 갈망은요.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영적인 어떤 위기의 때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기회의 때이라 합니다. 위험의 때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42편 2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법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 42편 2절에서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어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의 중심이 무엇인가? 시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이 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없어지고 내 믿음이 삼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걸 내가 여전히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그렇게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근심하며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또한 영적인 위기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첩첩산중의 난관과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문제들이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대상화 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2021년 한 해는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책망하고 다잡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43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짓밟게, 그래서 그것에 주님을 내가 슬픔에 잠겨 살아가길 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먼저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의 중심이 어디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원수에 짓눌리고 내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낙심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눈물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여전히 놓지 않고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단코 놓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비교조차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낙심에서 굽어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담즙 그 쓴맛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내가 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럴 때,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곰곰이, 이 담즙 쓴 것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어떤 의미인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 왜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점검되어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여전히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든, 아니면 이 사태가 좀 더 길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연기되고 길어지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하루하루에 주어진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부짖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영광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그랬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망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하고 알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객관화해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런 책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책망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책망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격려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책망했다면 이제 나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을 때도, 여러분 그런 비웃음이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인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라는 말은 정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난처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라는 걸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를 지금 소망으로 번역해놨는데,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난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다른 하나님에게 다른 이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들과 같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시편 43편 3절 말씀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격려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마지막은요 뭐라고요?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라는 말은요,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또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찬양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 43편 4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여전히 다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될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런 그날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다시 반복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도전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한 가지의 책망이 있고 한 가지의 격려가 있고 한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격려하면서 또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라는 이런 책망과 격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에도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